오늘도 복된 아침, 주께서 복주시기로 약속하신 귀한 아침 말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서 배에 짐을 풀려 하미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난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미아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그는 신경학자이며 심리학자로서 홀로코스트의 생존자였습니다. 사망률 99.99%의 강제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그가 그곳에서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의 책 제목은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랭클 박사는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인간 실험실이자 시험장이었던 강제 수용소를 4곳이나 전전했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특별한 경험을 했는데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성자처럼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돼지처럼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가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왜 사냐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수용소에서 끝까지 살아남은 자들은 인생의 주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항상 아름다운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를 아는 사람이, 존재 목적을 믿고 힘쓰는 사람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삶의 의미, 존재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그 실제적 인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는 그간 3번에 걸친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의 마지막 여행과 그 이후 바울의 이야기를 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21장부터 특별히 사도 바울이 겪는 핍박과
환난에 관한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그런 엄청난 역경을 대하는 바울의 담대한 모습입니다. 그는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을 사도행전 곳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사도 바울의 특별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의 발걸음이 닿았던 여러 곳의 지명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혹은 너무 이상하게도 그런 장소들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저 지명들만을 나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21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시지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타서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버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참으로 바울은 또는 누가는 여러 지명들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소개된 지명들은 결코 작은 도시들이 아닌 유명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고스라는 곳은 치료의 신인 에스클라피우스의 신전과 그의 부속 의술학교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의학의 원조라고 일컫는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으로 알려진 곳이 바로 이 고스라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의 하나로 알려진 높이 50m에 달하는 거대한 태양신인 콜로수스라 불려지는 아폴로 석상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곳들 곳곳에는 찬란한 그리스의 문화가 숨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런 유명 지역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그가 그 모든 것을 그렇게 생략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지요. 사도행전 20장에서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 고별 설교의 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의 영어 번역입니다. I don't care what happens to me as long as I finish the work that the Lord Jesus gave me to do. I don't care. New Living 번역 성경에서는 My life is worth nothing to me. Nothing to me 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자신의 생명조차도 값어치 없다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일에만 집중할 뿐, 오직 그것에만 가치가 있을 뿐, 내 생명조차도 나는 값어치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세상의 그 어떤 것, 어떤 일을 만나도 그의 관심은 오직 하나, 주께서 주신 사명, 주께로부터 받은 소명, 그것을 이루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기에 그 다른 것들을 설명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는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다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 들었습니다.
20장 23절이었죠.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직접 그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뿐만입니까? 두로에서는 그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말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 뿐만입니까? 가이사랴에서는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보이면서까지 예루살렘에서 될 일을 예언까지 해 주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일은 성령께서 직접 전해 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저 단순한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간절하게 듣고 또 이것이 성령님의 말씀이라면 바울이 포기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13절이었죠.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웬만하면 이 정도에서 머물러야 하지 않을까요? 성령께서 말씀하셨다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뿐만입니까? 바울 자신도 직접 이미 같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확실히 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지요. 14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 어떤 권면도 바울을 설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는 말했지요.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까지 강하게 만들었을까요? 그건 한 가지. 주께 받은 사명, 주께서 부르신 그 소명의 말씀을 이루는 일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오직 그 일, 그 소명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명 지역도 그 어떤 사람들의 호소에도 관심 없었습니다. 오직 그분의 부르심과 주신 사명에만 집중할 뿐이었습니다. 과연 그는 소명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사람, 사명이 이끄는 대로 산 일꾼이 분명합니다. 자, 저는 이 즈음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이 유독 바울에게만 있었을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관계없는 말씀인가요?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아니지요. 아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소이다.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는 어떤 일도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를 실수로 태어나게 하신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 그분의 부르심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부르심과 그분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는 것이 분명하시다면 이제 우리는 그 일에, 오직 그 일에 힘써야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루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고 힘써야 할 일만 남았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 부르심에 힘쓰는 인생이 성공자의 인생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잘하시는 찬송이지요. 이 찬송을 지은 사람은, 작사자는 폴라드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뇨와 신경계통의 병을 안고 병상에서 뒹굴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고 싶은데 왜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가? 그러던 어느 날 기도 모임에서 한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근데 그 할머니의 기도가, 주님,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좋사오니 주의 뜻과 섭리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좋은데 주님의 뜻과 섭리만이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할머니의 기도 소리를 듣는 순간 그의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집이 부서지고 말았지요. 집으로 돌아온 그는 예레미야 18장을 읽고 드디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18장 말씀입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은혜 받고 지은 시가 바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마음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그가 불렀던 이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는 말씀은 주께 받은 사명, 그 부르심의 소명을 위해 결박은 물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바울의 결단에 온 성도들이 권면을 멈추고 한 목소리로 외쳤던 말씀이지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 최대의 사건은 자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일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입니다. 우린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죠. 누군가가 사명을 발견하면 인생의 목적이 뚜렷해지고 인생의 차원이 깊어지고 외적인 것으로 인생을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인생을 소중하게 보게 되고 자신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12살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 12살 되었을 때 나는 아버지의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21년 후 그분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의 일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일, 그 부르심의 소명을 다 이루셨다고 하시고는 운명하셨습니다. 믿음의 선배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일, 그 소명을 이루기 위해
그 어떤 결박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도 그 하나님의 높으신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위해 남은 삶을 집중하십시다. 이제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넘어 소명을 이룬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소명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소명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명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소명이 이끄는 삶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달려가야만 할 그 길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명을 이루는 삶, 소명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복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날도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